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 그런데요. 이 미가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어디 있는가?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이게 결론이 내려지는 책입니다. 책은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짧은 이야기지만 이사야서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이게 이 미가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시대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내용도 많이 흡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미가의 의미를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고요.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이렇게 이름이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출신이냐면 모레셋 출신입니다. 뭐 정확하게 이 위치가 어디인지 이 작은 동네였는데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위치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가드 땅의 모레셋과 아마 동일한 지역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시골 출신 선지자가 이 미가였고요. 동시대 선지자로 얘기하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가 동시대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배경은 우리 이사야서의 배경과 같으니까 뭐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수르가 고대 중동 사회의 강자로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가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남유다는 지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조만간 이제 망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향해서 아직 이제 심판을 명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직 북이스라엘 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망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기록 연대를 보면은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러니까 아직 북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의 시기를 보면은 주전 735년경부터 700년에 걸쳐서 그가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말씀은 아마 후반기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도표를 보시면 이사야와 비슷한 이제 시기에 이사야가 좀 더 사역 기간이 길죠. 60년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이사야가 좀 더 길게 했고요. 그리고 미가가 요담부터 히스기야 3대에 걸쳐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다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임한 임박한 심판, 이것을 선포하면서 그와 동시에 회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이 미가에 심판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심판의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도자들이었죠. 지도자들의 그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더불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골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나시게 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탄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어 보게 됩니다. 첫 절과 끝 절을 통해서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출신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그들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로 우리가 함께 볼 때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를 크게 세 부분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어디에 거하는 사람이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지도층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시는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요. 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는 그 지도자들 특별히 그들이 행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잠자리에 누워서부터 죄악을 생각하고 일어나면 죄짓기에 바쁜 그들의 죄악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의 회복이 언급되어집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회복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당시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책망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5장에 걸쳐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 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나라의 이 말, 나라와 남은 자의 회복. 우리가 여호와의 나라라는 단어 이제 이 문구를 우리가 많이 보시게 되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날은 우리나라가 온 민족 가운데 크게 드러나는 날, 우리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아지는 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도 역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 선지서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을 따라 그들이 징계받는 날,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크게 이중적인 의미죠. 하나님 앞에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이 출생에서부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서 세상의 지도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은 없는 자들과 것을 압제하고 강탈하고 수탈하지만 그분은 세상의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구원자로서 다가올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마지막 7장 두 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미가의 이제 하나님의 소송과 미가의 답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변론을 해봐라, 내가 한번 얘기해봐라, 내게 한번 증언을 해봐라, 너 이거 왜 그러냐 하면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이 있길래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냐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대한 미가의 답변이 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담겨 있고요. 6장 9절부터 7장 6절까지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미가의 그 탄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7장 7절부터 7장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미가의 기도가 마지막 부분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체 복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기 원한다. 특별히 누굴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보내시는 메시아가 있을 것인데 그분은 세상의 지도자와 같지 않으신 분이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이제 변론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해봐라. 너희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나를 이렇게 떠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때 이 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으로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핵심에 보면은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심판에 대한 예고가 있고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메시지가 어디를 향해서 선포되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청하죠. 백성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한 이제 외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들, 거짓선자들, 또 영적인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죠.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나오시냐면 그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처소를 나오셔서 이 땅에 임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재하신 이유가 이 땅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오시냐면 땅의 높은 것을 밟으실 것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땅의 높은 곳은 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당시 사는 계층에 따라서 사는 지역이 달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산에는 언덕에는 누가 사냐면 보통 가난한 사람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뭐 달동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르기 힘든 그 동네에는 뭐 서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네, 뭐 변두리 높은 산들에는 보통 가난한 이들이 아주 조그만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유대 같은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달랐죠. 이 중동 지역의 날씨가 건조하고 예, 더웠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에 집을 짓냐면 산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이곳이 시원하고 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산 꼭대기에 살고 가난한 자들이 산 아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 처소에 나오셔서 강림하셔서 어디를 밟으시냐면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 건데 그것은 바로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당시에 지도층들이 살던 것, 부유한 자들이 살던 것,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살던 것, 이것이 바로 산의 땅의 높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밟으시는데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5절부터 나오죠.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이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어떤 죄냐? 바로 야곱의 죄, 북이스라엘의 죄는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죄는 예루살렘이다. 바로 이 종교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고 바로 이곳에서 헛된 예배, 가증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재앙이 나올 것이다. 우리 12절 보면은 마루쯤이 근신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재앙이 임하면 이걸 돌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심판은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결국 그들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큰 재앙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 구체적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사악한 부자들과 그 권력자들의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들이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의 시대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모스나 호세아나 요나 같은 경우는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 가장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나라 자체가 부흥하죠. 그런 부유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향해서 죄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미가서가 쓰여지는 상황은 언제면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이 유다가 완전히 수탈당한 상황이죠. 정말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이 아수르의 그 죄악뿐만 아니라 그 아수르의 로부터 오는 고통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동족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선한 길을 이끌어야 되고 백성을 아우르고 백성을 위로해야 되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도리어 없는 자들 것을 더 수탈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가운데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 정말 가난한 가운데 그들이 빼앗는데 그들의 죄악이 오늘 1절에 봤더니 침상에서부터 죄를 깨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루의 모든 계획이 뭐냐면 어떻게 죄를 지을까? 내일은 무슨 누구의 것을 빼앗을 것이고 누구를 괴롭힐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계획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였다.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 것을 완전히 빼앗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어떻게 하면 뺏을 생각,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괴롭힐 생각, 이것이 지도자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을 숨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러내놓고 죄악을 행하는 모습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6절부터 보면은 특별히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6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는도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하면 너희 나한테 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하면은 욕하지 마. 우리한테 왜 욕해?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8절에 무슨 얘기냐면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간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뺐으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죄악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도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고 있었죠.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릿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굳게 하며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또 선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했다 했는데 미가서 상황 가운데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하면 그 사람은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이것이 당시에 목회자들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의 번영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짜 참된 목회자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부유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하십시오. 가난한 자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가짜로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 시대.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멸하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빨리 피신하라는 겁니다. 피난을 가라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기로 결정됐을 때 천사가 롯을 향해서 외치는 것이죠. 빨리 피해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경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멸망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인데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회복이 선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선언되어지죠.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 한 초새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아니 갑자기 웬 뜬금없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회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회복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 정결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을 언급하는데 특별히 지도자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의 마지막 보루를 어디라면 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법기관이 사회의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봤더니 3장 1절에 봤더니 또 내가 또 이르기를 야곱의 우두머리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총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라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들의 뼈에서 살을 뜯어 쭉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될 그들이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라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도리어 어떻게 하냐면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양을 잡아먹을까? 어떻게 하면 양을 끝장낼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가죽을 벗겨버리고 뼈에서 살을 뜯어버리고 털만 벗기고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완전히 그들 다 착살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지도자로서의 전혀 자격이 없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러면은 사법기관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되었다면 그러면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짖는 주의 종들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그럼 괜찮았는가? 그 목회자들은 어땠는가? 5절 말씀했더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도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라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거짓 예언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결국 돈이 되면은
복받으라 합니다.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이 돈이죠. 물질이죠. 그래서 번영과 축복이, 물론 예수 믿으면 번영과 축복 없는 게 아닙니다. 따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공중의 새를 봐라. 땅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지 않냐. 근데 왜 너희의 관심은 여전히 거기에 있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할 것인데, 더 더해줄 것인데,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관심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의 관심은 특별히 돈 되는 것에 목회자들의 관심, 선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우리 지도자의 타락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하는데 그들이 시온을 무엇으로 건설하면 피로 건설하고 백성들의 피로 시온을 건설하고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해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탄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를 쌓아가고 이 예루살렘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신임의 소리가 끊임없이 쌓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된 선민 의식 가운데 지금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근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중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혹시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라는 말로 그냥 다 무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택함 받았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끊임없이 태워질 것이지만 우리는 걱정 없어 하면서 헛된 안도감 가운데 거짓 위안 가운데 그들이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런 말씀 있죠. 이 땅에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도다.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면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한탄과 외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외침, 지금부터 근 2700년 전의 외침이 오늘날의 외침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점검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너희의 지도자로 말미암아 너희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파괴된 성원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2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지만 그날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남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날이 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실망시키는 지도자가 아니라 너희를 이렇게 압제하고 탄압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지도자, 진짜 너희에게 소망이 되는 지도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날에는 여호와의 산의 전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날에 이 예루살렘이 모든 나라들의 회복의 정점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나라에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 혈통적으로 나는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회복이 되는데 딸 시온여 해산한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원수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당시에 죄악을 행했던 자는 다 어디 있냐면 대도시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고 또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종교의 중심이었죠. 그곳에서 그들이 헛된 번영을 외치고 헛된 축복을 외치고 백성을 탄압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새롭게 오실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천에서 용납할 것이다. 자그마한 동네에 베들레헴에서 오셔서 그분은 민족의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악들을 없애실 것인데 크게 세 가지를 없애실 것이다. 첫 번째는 그 헛된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이고, 또 헛된 복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한 것들을 없앨 것이고, 점을 없앨 것이고, 세 번째는 우상에게 절한 것들을 없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죄악들을 없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미가와 이제 변론하신 이야기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소송이 나오는데 3절 보면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끊임없이 신실하였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거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한번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의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할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면서 시댐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가 하나님 앞에 답변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만의 가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호세아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을 가지고 가고 소를 가져서 이것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 하나님 정말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전제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려지는 제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지, 양만 잡았다고 소만 잡았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진짜 바라신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알아가는 것, 이걸 내가 더 바란다는 것이죠. 아모스도 얘기하기를 너희가 드려지는 그 모든 절기 내가 미워한다. 내가 너희 드리는 그 제물들 싫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서도 그런 얘기했었죠. 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답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원하신 것은 제사보다 번제보다 앞서야 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8절 말씀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한번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행하며, 이것은 정의란 것은 우리가 마주친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백성들은 자기 이웃들에게 그 정의를 행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의 말씀이 그였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첫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것들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미가가 이제 6장 9절부터 7장 6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들에게 그들의 삶을 돌이키면서 지금 너의 삶 가운데 부정하게 취득한 재물이 있냐, 또 혹시 거짓 저울이 있냐, 이것들 다 내려놓으란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죄악을 다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지도자의 타락이 얼마나 위험한가. 지도자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타락 결국 전 사회의 타락으로 끝날 수밖에 이제 전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으로 다가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므리의 율법과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예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상 숭배죠. 그들이 행했던 그 우상 숭배가 유다가 본받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렇게 우상 숭배 가운데 망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면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파멸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가의 탄식이 이제 나옵니다. 재앙이로다라고 이제 7장 1절에 시작하면서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부지런한데 어디에 부지런하면은 죄악을 행하는데 정말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이 임재했는데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미가의 마지막 이야기가 7장 7절부터 7장 20절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미가가 이런 죄악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7절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여러분,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면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상황은 암담할 뿐이죠. 마치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호렙산에 가서 숨으면서 나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 남기셨다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소망처럼 미가가 지금 바라보는 것, 주변을 바라보면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그 시선을 누구한테 고정하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그 이야기는 모든 문제 해결책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그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미가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에게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실 날이 있을 것인데, 미가는 이제 18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탄식하는 백성들,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이제 누가 소망이 되는가? 오직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고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가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게 미가의 이름의 뜻이라 했죠. 미가의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미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타락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 소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그 용서만이 우리를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라고 우리 이 미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지금 미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미가가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미가의 외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미가서를 마무리합니다. 미가서 7장을 이루어졌었는데 그는 타락해가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소망은 누구에게밖에 없는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외치는 미가의 외침이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어지길 새겨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은 이렇게 미가의 외침이 있었고 또 다양한 선자의 외침이 있지만 계속해서 타락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역시 멈추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남은 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외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일 또 읽게 되어지는 그 말씀들,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은 단순히 지금부터 2700년 전, 2600년 전, 2500년 전 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돌아와라. 너희의 지금 관심이 무엇이고 너희가 주목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주님과 같은 분은 없다.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이 없다는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긍휼하심, 그 성실하심, 그 위로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남은 자들을 회복하셔서 그들에게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시대가 암담하고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 역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대에 외쳐야 될 우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점검케 하시고 우리가 당시 거짓 선자들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우리의 입에서 증거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하루의 일과를 마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